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91번째 시간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절기는 어찌 보면 저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안식일과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자체가 일상으로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도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구약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현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서 속죄와 또 해방과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현재의 삶에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7주가 지나면 77절을 지켜라. 그래서 7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곧 77절이 됩니다. 77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의미가 그 절기의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지만 동일한 것으로는 맥추절이 77절과 같은 의미이고 오순절이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연찮게 다음 주가 우리 맥추주일인데 감사주일인데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오늘 맥추절을 보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의 제사, 그것은 곧 번제고 또 하나는 소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은 제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아멘. 좀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함축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77절,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려라.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소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거 번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번제는 무슨 제사인가요? 그 생명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나 양, 이런 생명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번제를 드릴 때는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제사다. 생명을 바치는 제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거꾸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고 내가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중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내가 생명을 얻은 것,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 77절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번제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번제의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어떤 것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자기와 아내를 생각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을 얻은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 이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쳐봐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러면 결국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것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의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냐?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바쳐봐라. 내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려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자기 아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데리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다. 그 약속 받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1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후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만 내 후손이 태어나리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 이삭을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죽었어도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적으로는 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은 하지만요,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의 대답이 강도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곧 소제입니다. 번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것이고,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학창 시절을 보내서 학교에 가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침에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자녀들을 두게 해주시고, 일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열매가 맺히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참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었어도 또 하필이면 꼭 추수 근처에 태풍이 한번 오면 휘몰아치면 그 농사진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 뒤에도요, 여러분이 우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거름도 주고 또 흙도 섞고 해가지고 32개의 화분을 쭉 준비해가지고 이 고추를 심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고추여서 참 잘 자랄 거다. 정성도 기울여줬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거름을 줘가지고 흙을 잘 섞어서 이렇게 다 안배를 해서 줬으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걸 조금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될 줄 알았어. 지금 몇 그루 남은지 아세요? 몇 그루 안 남았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실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퇴비를 잘 삭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 싹이 나서 그 고추 열매를 맺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걷고 일어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이 모든 일상들이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소재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한 달에
10만 원에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어휴, 손 드는 분도 계셔. 근데 한 달에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수입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를 져서 몇 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한 포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식물 하나도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추수를 첫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수확을 얻고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소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맥주절을 드리는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제와 소제, 이걸 드리라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소제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맥주절은 축제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제사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빼놓지 않고 드려라. 그것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 이 드린 다음에 그것 외에 꼭 드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속죄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겠죠. 감사 속에 속죄의 은혜를 간직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에 속죄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것, 혹시나 내가 많은 풍요로운 것을 얻어서 교만하지 않게, 또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 죄를 사해 주세요 라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특이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제사 외에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순념소 하나를 드려라.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이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시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조금 잘 되고 풍족하고 한 달에 수입이 1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풍성해진 것 같고 뭔가 좀 의스레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달 월급을 받는데 1억 받으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럼 우리 마음에 들뜰 수가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면 뭐 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원망하기도 쉬워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감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속죄제를 드려라. 혹시나 내 마음에 부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이 사함을 입도록
그래서 감사가 온전히 감사가 되도록, 축제가 온전히 축제가 되도록 하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또 고통 중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모자에 제레넘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책을 쓴 주인공이 됩니다. 미국에서 베스트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바라 여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그를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게 된 것은 그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하고 트럭을 몰고 가는 기사 때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출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은 18살 때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고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잃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고 셋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잃는 초토화된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바라 여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얼마나 무엇을 그렇게 심한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나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내 인생까지도 망치겠구나.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남편의 생명을, 내 자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물인간 되었던 남편이 다시 의식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같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라 여사가 그때 당시 미국의 청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50만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남의 나라 전쟁 가가지고 50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별 일이 다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50만 명 이상 되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죠. 부모가 있죠. 형제 자매들이 있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저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 됐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하고 여러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마약에 빠진 사람,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교통사고로 잃은 사람, 이런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소망을 북돋아 주면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게 됐고 집회를 하게 됐고 책을 쓰게 돼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동성애자로 빠졌던 아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 바바라 여사가 체험한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이 안전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결실을 보면서 씨앗을 보면서 이 결실의 수확의 그 소출을 보면서 내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브라함처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감사 속에서도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불행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수확의 결실을 보며 이 곡식물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의 삶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궁핍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속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빈곤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